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축하합니다. 부활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인들한테 부활을 축하합니다. 기쁜 부활입니다. 그러면 약간 어색해해요. 성탄은 뭐 축하하고 성탄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탄절은 분위기가 되잖아요. 성탄절이 되면 막 사회적으로도 이거 다 기뻐하는 거야, 즐거워하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부활절은 약간 생뚱맞아요.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부활절이었어? 부활절 뭔데? 이래요. 계란 먹는 날 뭐 이 정도. 근데 미국만 해도 좀 달라요. 부활절 하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이 부활절 그 방학도 있고 부활절 휴가도 있고 특히 부활절을 앞두고 쇼핑이 있어요. 엄청난 할인으로 쇼핑을 하니까 부활절이 기쁜 거예요. 다들 교회 안 다녀도 부활절이 기뻐요. 근데 부활절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쇼핑을 할 수 있어서 기쁘거나 휴가가 있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부활절의 기쁨은 부활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 왜 기쁜지, 부활이 왜 기쁜 날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부활절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참 귀하고 위대하다. 나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고 살겠다. 숭고하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내가 그분이 가르친 것에 100분의 1이라도 흉내라도 내고 살겠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혹 들어보셨지요? 네, 이런 말씀을 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귀한 마음이지만 이것은 신앙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도는 아닙니다.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살겠다,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겠다 하지만 그분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 그때 제자들이 아쉬워서 그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지.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자기들끼리 그런 신화를 지어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고요. 또 그렇게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였다고 꾸민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주장들이 사실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뒤집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주장을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들이 믿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가장 쉬운 건 이겁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만져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이것을 우리가 흔히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실험한다 그러죠. 실험하고 테스트해보고 이분은 예수님이 맞다. 죽었는데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사람들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져봤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실입니까? 과학적 사실입니다. 테스트하고 실험한 겁니다. 만져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져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다시 사셨다를 테스트해 볼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제 이러한 주장, 예수님을 제자들이 거짓으로 꾸민 것이다,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주장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반박할 근거가 우리에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이 사실이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규명해 줘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사건 속에서 이런 일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의 역사 속에서 멀쩡하게 이렇게 걸어 다니던 사람이 멀쩡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그 이후에 그가 목발을 짚고 휠체어에 타서 그렇게 움직이고 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면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무슨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어 만져보고 테스트 해보지 않아도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변화가 있다면 그 중간에 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구나, 트럭에 부딪혔거나 뇌출혈이 있었거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구나, 그 사건이 있지 않고서야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12제자 중에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 자리를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한. 나머지는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너무 급해서 빨가벗고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근처까지 갔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그는 돌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계속 예수님을 따르다가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가는 자기도 손해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은 나무에 달아놓고 피가 조금씩 흐릅니다. 그리고 흐르고 흘러서 너무 지친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이 못에 의지해서 올리죠. 올린 상태에서 버텨요. 그러면 피가 흐릅니다. 피가 빠지니까 지쳐서 축 처집니다. 그럼 이 가슴이 눌려가지고 숨을 잘 못 쉽니다. 그럼 또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또다시 피가 나죠. 발목에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서 10일도 매달려 있고, 보통 젊은이들은 뭐 한 7일 정도 매달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매질을 워낙 당하셨고 어려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근데 운명했을 때 이 병사들이 죽은 것인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창을 찔러서 거기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온 겁니다. 죽은 것이 확실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돌무덤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님의 이 처참한 죽음을 본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소문을 내고 세력을 다시 규합할 의지가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그들이 무슨 용기로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또 하나는 용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소리를 치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오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였던 세력들이, 그 강력한 세력들이 발본색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그들도 죽일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이단들은 거짓말을 만들죠. 교주들을 향해서 거짓으로 이야기를 만들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다고 합시다. 그러나 교주와 그 교주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게 거짓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합니다. 왜 합니까? 유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까? 모래로 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민을 지켰다 그럽니다. 이게 신화예요. 신화를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겠지만 대부분 믿지 않아요. 특히 그 수뇌부 핵심은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왜 그것을 퍼뜨립니까? 그 사실을 퍼뜨리면 자기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퍼뜨린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퍼뜨렸거나 시체를 훔쳐서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다면 그들에게 무슨 분명한 유익이 있어야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고생합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힙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협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누릴 걸 다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로 치면 국회의원이고 대단한 학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바뀝니다. 뒤집어져요.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어서 그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전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는 순간 그는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그가 가진 지위를 잃어요. 인기, 명예를 잃습니다. 그는 일평생 그 이후부터 편안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쫓겨다녔습니다. 어디 가면 돌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부터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습니다. 권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까요? 그것이 거짓이라면 왜 받아들였을까요? 그에게 유익이 있어야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왜 받아들였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이유는 그 사이에 분명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만나지 않으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초대교회 제자들의 삶을,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삶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사도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바울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만 짧은 설교 시간에 제가 강력하게 믿는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은 소생이 아니다.
부활은 소생이 아닙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유로 병이든 어떤 사고든 잠깐 죽었습니다. 죽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다시 돌아옵니다. 몇 분 후에, 몇 시간 후에, 며칠 후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임사 체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폐소생술이 익숙해져서 또 이 심장박동기가 많아서 그래서 죽음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임사 체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죽음 근처에 갔다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 임사 체험자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일까요? 맞추시면 계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아닙니다. 다시 죽는다는 겁니다. 임사체험자들의 공통점은 다시 죽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소생은 다른 겁니다. 소생은 다시 죽지만 부활은 죽음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소생은 죽음에서 돌아온 것이 소생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죽음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밀고 나가버린 겁니다. 죽음을 뚫고 나간 거예요. 죽음 너머의 차원으로 가버린 것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죽음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죽음을 뚫고 나간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이 생에서 영생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영생으로 나가는 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길이 되신 거예요. 새 생명의 길이 된 겁니다. 천국의 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이전의 몸과 동일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만져봤더니 이전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그 형체,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몸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또 이전의 몸과 완전히 다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워 떨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이 3차원의 세계 속에 갇혀 있으면 이 벽을 뚫고 여기 나타나지 못합니다.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 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육체 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삶이 아닌 다른 차원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차원을 이 평면이라고 하잖아요. 이 차원 그림 속에서 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우리가 3차원은 어떻습니까? 이쪽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냥 이렇게 찍어버리면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개미와 우리는 같은 차원을 살고 있어요. 3차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는 너무나 작아서 2차원에 붙어 있는 것 같죠. 그럼 개미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들어서 이렇게 옮겨버리면 차원이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하신 몸은 다른 차원이 된 거예요. 죽음에서 겨우 돌아와서 원래 차원의 수준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죽음을 뚫고 나와서 새로운 차원의 몸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소생이 아니라 영생으로 나아가신 것, 죽음을 뚫고 나가신 것, 죽음을 밀고 나가신 것, 사망을 이기신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수많은 열매가 따라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온 천지에 벚꽃이 가득한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근데 온 천지가 하얀 세상으로 바뀌는 벚꽃 천지가 되기 전에 그 중에 벚꽃 중에 한 놈이 먼저 폈어요. 야, 이제 벚꽃이 피는구나. 그러고 눈 깜짝하니까 두 놈이 펴요. 또 눈 깜짝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허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더 지나니까 세상이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벚꽃이 첫 꽃이 피고 난 다음 그 다음 수많은 꽃으로 번져간 것처럼 전국이 벚꽃 천지가 되어버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만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벌어지는 사건,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한 번 있었던 매우 독특하고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나는 유일무이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호탄입니다. 그 부활이 시작된 이후 우리 모두가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함께 죽었으면 부활한 예수님과 연합한 자 되어서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합되느냐? 연합되는 길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2000년 전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과학적으로. 2000년 전 전혀 다른 공간과 다른 시간에 있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이나 그냥 맹숭맹숭한 거예요. 부활, 부활절, 그래도 왜 그게 기쁜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 진짜 부활하셨다고 치자. 근데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나에게 어떤 기쁨인지 몰라요. 그때 그랬겠지. 그러고 말아요. 근데 이게 연결되어져요. 이게 안 믿어지시죠? 연결되어진다는 게. 여러분, 한 1500년쯤 전에 삼국시대에 저 위례성에 살던 김모라고 하는 사람이 저 가야에 사는 이모라는 사람에게 연통을 보내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걸어가거나 말을 타고 가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거나. 그럼 몇 날 며칠 후에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저 가야에 사는 이모한테 연락하고 싶어? 잠깐만 기다려봐. 어떻게 얼굴 보고 얘기할래? 잠깐만 기다려봐. 이모씨 여기 봐봐. 여기 모시모시 여기 봐봐. 이게 이해가 될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과학적 사고 속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1500년 전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부산, 미국도 할 수 있다. 너무나 쉬운 일이 된 겁니다. 이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공간을 초월해서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1500년만 지냈는데 우리의 과학이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의 극복을 못하고 있죠.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사건에
믿음이라고 하는 코드를 적용하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그 영적인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인류의 과학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아직까지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아마 끝까지 따라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줄 알고 그 방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과 영상통화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방식을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버튼 눌러서 할 뿐이잖아요.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했더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우리도 부활하는 부활체가 되는 일, 우린 방식을 잘 몰라요.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믿으면 돼요. 여기 11절을 보면 10절부터 볼까요? 10절,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요?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라는 겁니다.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 이해도 안 되고 다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다 깨달아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통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그분이 첫 열매 되시고 우리가 그 다음 이어질 열매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부활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며칠 전 저희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응급실에 갑자기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 마음의 준비라는 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와이셔츠 준비해 놓는 거더라고요. 와이셔츠 준비해 놓고 그럼 내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폐혈증이라고. 노인이 폐혈증이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족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잠시 이별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슬프지 않아요. 그 슬픔에 잠기지 않아요. 몇 년 전 저희 아버지께서 친구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에 가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슬퍼할 날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이 천국에 입성한 날이에요. 우리 다 갈 그 천국입니다. 나도 곧 따라갈 거예요. 그 천국에서 우리 만날 것을 기대합시다. 저희 아버지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실을 믿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죽음 앞에 서신 저희 아버지는 그 죽음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아요. 가족들 헤어지는 것 잠시 아쉽죠. 우리가 여기 살다가 누가 미국 이민 가면 그거 아쉬운 거죠. 그러나 곧 볼 건데요, 뭐. 그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더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소생시켜 주시네요. 그래서 또 다시 소생하셨어요. 지금 벌써 작년부터 한 3번 소생하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죽음과 같은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죽을 것 같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 망해서 죽을 것 같다 그래요.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집안 집구석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거기에 갇혀서, 거기에 짓눌려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 돌무덤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어도 예수님은 그곳에 갇히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거기 못 가둡니다.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세상은 여러 가지로 가두려고 합니다. 물질로, 관계로, 건강으로, 절망으로 가두려고 합니다. 거기 못 가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첫 열매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부활하기 때문에요. 결국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뚫고 나갈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사랑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 사랑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부활체 됨을 믿고 여길지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